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종교는 특정한 신을 넘어선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고 불교야말로 그 모델이라는 내용이죠. 과학의 천재가 종교를 이렇게 평가했다니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유명한 명언은 사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자가 이 문장의 출처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허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떤 저작에서도 이 정확한 문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생각 조각을 짜깁고 부풀려 만든 말에 가깝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본인도 생전에 이런 한탄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말이 사람들 입을 거치며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과장됐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 명언은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이 가짜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짜 명언이 이토록 끈질기게 퍼질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권위를 입히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누군가 대신 증명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때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인슈타인만큼 든든한 이름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의 입에 슬쩍 얹습니다. 가짜 명언은 게으름과 불안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1930년 아인슈타인은 한 신문에 종교와 과학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인류의 종교가 세 단계를 거쳐왔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종교였습니다. 천둥과 죽음이 무서워 신을 만들어냈죠. 다음은 도덕의 종교였습니다. 상과 벌을 내리는 신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 종교 감정입니다. 이 우주적 종교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한 신이나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의 질서 앞에서 느끼는 깊은 경외감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또는 자연의 정교한 법칙을 마주할 때 가슴이 서늘해지는 바로 그 느낌이죠. 아인슈타인은 이 감정이야말로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고귀한 동력이라고 봤습니다. 그에게 과학과 종교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경외감에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신을 아예 부정한 무신론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인간의 기도를 듣고 상과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깃든 질서와 조화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에게 신은 저 하늘 위 누군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 속에 스며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별의 운행과 빛의 속도와 중력의 휘어짐, 그 모든 정교함이 그에게는 신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과학과 종교를 앙숙처럼 여겨왔습니다. 갈릴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한 뒤 인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 종교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신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오랜 싸움에 전혀 다른 시선을 던졌습니다. 우주를 깊이 알수록 오히려 더 큰 신비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알미 경외를 지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키운다는 거죠. 이런 경외감은 아인슈타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천문학자는 우주 탐사선이 저 멀리서 찍은 지구 사진 한 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떠있는 작디 작은 푸른 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랑과 모든 전쟁이 저 한 점 위에서 벌어졌다고. 이 사진 앞에서 사람들은 묘한 겸손과 벅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신을 입에 올리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생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어떤 신도 믿지 않으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교회나 절에 나가지 않아도 명상을 배우고 마음 챙김을 연습합니다. 종교는 거부하지만 영성은 갈망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신은 안 믿는데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이 모순.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 감정의 현대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왜 동양의 명상과 불교에 끌리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창조주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고정된 나란 없으며 세상은 거대한 관계의 그물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런 시각은 현대 과학이 그리는 세계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조차 명상에는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둘이 닮아 보인다고 해서 종교가 곧 과학이라거나 과학이 종교를 증명한다고 성급히 결론지어서는 안 됩니다. 닮음과 같음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이 갈망이 인간 본성이라는 걸 보여준 학자가 또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입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로 정리한 것으로 유명한데 말년에 한 단계를 더 얹었습니다. 바로 자아초월의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인정받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마저 넘어서려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큰 무언가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이건 어떤 종교가 주입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신을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는가? 거창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을 앞에서 잠시 말을 잃어본 순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른 순간, 광활한 밤하늘 아래서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진 순간, 그 모든 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 감정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학적 영성이라는 말이 멋있게 들리는 만큼 위험하게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과학 용어를 덧칠한 사이비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양자니 에너지니 파동이니 하는 말로 포장하지만 알맹이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외감은 품되 판단력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경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누군가에게 맹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앞서 본 가짜 명언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권위를 빌려 특정 믿음을 정답처럼 포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으니 맞다는 식이죠. 하지만 진짜 아인슈타인은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권위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 스스로 묻고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 그러니 그의 이름을 빌린 가짜 명언을 아무 의심 없이 퍼나르는 일이야말로 그가 가장 싫어했을 행동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진짜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라는 말입니다. 짧지만 그의 생각을 가장 잘 압축한 문장입니다. 과학만 있고 경외가 없으면 그 지식은 방향을 잃고 절뚝거립니다. 반대로 믿음만 있고 이성이 없으면 그 신앙은 눈을 감은 채 휘청거립니다. 그는 이 둘이 서로를 떠받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쪽 다리와 한쪽 눈만으로는 인간이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미래의 종교가 풀어야 할 숙제도 바로 이 균형일 겁니다. 사실 이 균형이야말로 아인슈타인 생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도 거부했고 메마른 과학 만능주의도 거부했습니다. 신비를 인정하되 이성을 버리지 않는 것,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되 알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어른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 앞에서 정직하게 머무는 태도. 그것이 우주적 종교 감정의 본질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짜 명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라고. 출처는 의심스럽지만 그 방향만큼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작 진짜 아인슈타인이 남긴 생각이 그것을 더 깊게 증명하니까요. 미래의 신앙은 특정한 신의 이름으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 각자가 우주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의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에 갇혀 경외감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신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가끔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 짓눌리고 사소한 비교에 시달립니다. 우주적 종교 감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주는 일종의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작은 실험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이면 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그 태양조차 거대한 은하의 한 구석에 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광활함 속에서 오늘 당신을 괴롭히던 고민이 과연 어떤 크기로 느껴지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10분이 어떤 예배보다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신을 향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우주 앞에서 잠시 겸손해지는 것, 그것만으로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붙들었던 그 감정을 당신도 오늘 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00년 전 한 과학자는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더 큰 신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자신을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미래의 종교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거창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그 경외감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먼 우주가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올려다보는 바로 그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밤하늘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